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가을비가 무척 많이 내립니다. 이 비는 사실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입니다. 가을 농부가 가장 싫어하는 중에 이 농부가 싫어하는 비 중에 이 가을비라 그럽니다. 곡식이 무르익어 익어할 이 시점에서 이 비가 내리면 당분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과일도 맛이 없어지고 벼도 많이 물러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비가 내일까지 온다고 하니, 그리고 내일 저녁에 비가 그치면 급격히 또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항상 보고 있는 것이 달력입니다. 이 달력은 우리에게 일자를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시간이에요.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고 약속의 때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시간을 알려면 우리가 시계가 없으면 이건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 시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줍니다. 달력이 있어 일자를 알려주고 시계가 있어서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준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껴요. 그리고 자신이 그걸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책망하시거나 우리 인생이 낭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시금 일어나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것도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 신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중 7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당신이 친히 화목제물로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화평은 헬라어 언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평강, 평안, 화평, 평화, 화해, 화목, 화친, 안전, 안전함, 하나됨, 조화, 번영, 건강함, 충만함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조합해 보면 화평은 결국 조화되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 당신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정체성이며 원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둘을 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화평을 이루도록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둘 사이에 화평이 잘 되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에서 화평이라는 단어와 뭐뭐 하는 자라는 두 단어가 합하여 쓰여진 단어입니다. 특히 화평이라는 단어는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이 단어는 단순히 외적 갈등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을 뜻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화평의 질서를 구축해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평은,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 상호 간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싸움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있는 곳에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툼은 탐욕과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악한 영들의 동노릇하는 이들이 행동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룩하여 서로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갈등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벌어지는 다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툼은 꼭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무기로 다투는 전쟁보다도 경제 전쟁이 더욱더 심한 상태입니다. 우방국이라고 자청했던 저 미국이 지금 무역을 통해서, 무역 관세를 통해서 우방국들에 대해서 서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이익을 더 뺏어가면서 자국의 이익을 더 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제시된 말씀이 현실로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무역 관세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서 보호 관세를 점점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서로 소통하던 관계가 불통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툼의 시작은 아주 작은 나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진정한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에게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깨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므로 제일 먼저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들고 아침마다 도능력과 구력에 번갈아 가며 나아가 출근한 이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의 죄의 화인을 맞은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함과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 잔치에 가면 그곳에서 나오는 악기 소리에 맞추어 결혼한 부부를 축복하면서 흥겹게 춤을 추며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곡하는 자가 있어서 곡을 하게 되면 조문객은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위해 슬프며 상주들을 위로해 줍니다.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와 비슷한 면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세상에 울려 퍼지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 복음을 받아들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리내어 외쳐도 사람들은 외면을 합니다. 이미 그들의 심령이 악한 영들에 의해 화해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이 깨어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오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 열매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에게 주면서 아담 이걸 먹어도 죽지 않아 먹어봐 하면서 아담도 먹습니다. 자기가 그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하고 버려버렸으면 되는 거예요. 버려버렸으면 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어놓고서 그 변명을 저희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저희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에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화평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아담은 하나님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즉시로 회개하며 될 것을 회개하기보다도 저 여자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그 아담의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죄가의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아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아담은 여자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으로 하와라 이름지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 이간질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처음 부부싸움이요 여자를 향한 남자의 배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혹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여자가 잘못하여 죄가 들어와 자신까지 오염시켰다면 그 죄에 대하여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고 되려 자신이 잘났다고 여자는 못나서 죄를 짓게 되었다고 모든 죄를 여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저 못난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없는 남자들이 여자를 향해서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모든 죄를 여자에게 뒤집어 쓰고 씌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임신한 것을 보고 너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다말을 인정했을 때에 그 유다의 족보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라는 그 말을 할 때면 이 싸움은 싸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신뢰하게 되고 서로 의논하게 되고 다시 가정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잘못으로 범죄함이 있을지라도 즉시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회개하는 자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보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가 바로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고백하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그 빛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화평을 이룬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세상을 주정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화평을 이루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자유자가 된 자가 육체를 따라 기회를 삼음으로 죄의 종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오직 이웃을 내 몸을 같이 섬기며 사랑하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며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은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을 위해서 어린 양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화목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가득한 이 땅에 불을 통하여 죄의 정화와 심판을 통해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될 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악한 마귀 사단은 모두 다 떠나가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이 땅의 화평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일어난 정화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을 말씀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세상에 불화가 분열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면서 이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반응의 차이가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니 복음과 죄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세상에 외쳐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에서 복음이 승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불, 성령의 불이 이웃에게 옮겨 붙도록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화평으로 화평을 이룬 자는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말씀의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받는 복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복을 받습니다. 이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지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형통케 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높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삶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적 실천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준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을지라도 갈등 상황에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성도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덕목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부부가 된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툼이 있을지라도 먼저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다시 화평을 이루고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과 필요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는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항상 있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어 화평을 이루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분이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